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린 이 8절부터 요 10절까지의 내용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정말 깊이 숙지해야 됩니다. 지금 1강부터 시작해가지고 8강까지의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에요. 그 예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건가 하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걸 배워야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겠다. 그걸 딱 들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하는 그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는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흠이 없어지고 거룩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네.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겠네. 이러고 내팽개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실 거예요.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느닷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총명도 주고 지혜도 주고 그 뜻의 비밀도 알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배우고 깨달아 흠이 없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때가 찬 경륜이 있어요. 때가 다 있어요. 때가 이루어질 때가 다 있어요. 흠이 없어질 때, 거룩할 때, 심판할 때 때가 다 있어요. 그 때가 다 차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통일돼요. 거기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고 진행 과정은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면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사실 제가 지금 무엇인가를 오늘 9강 10강 하는데요 이 대주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말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강에서 제가 사실은 1강, 2강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하는 것은요 시간 관계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지 사실은 1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사단의 권세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강으로 사단의 권세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렇게 해서 3강 4강 때가 찬 경륜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게 역사관이거든요. 창조할 때, 섭리할 때, 심판할 때, 재림할 때 이렇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요. 그 때가 찬 경륜을 제가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직선적 역사관 3번을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 진행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민과 교회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타락, 그리고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무엇인지 지난주까지 강론했습니다. 오늘은요 선과 악, 죄와 범죄 오늘은 당연히 속죄, 심판, 대속 이게 사실은 1강으로 다 해야 되는데 제가 나누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 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한 가지. 오늘은 죄, 범죄, 선과 악 속죄, 범죄, 대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태영호라는 북한의 그 영국 대사관으로 있던 분이 우리나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정치적 참 결단을 내리고 우리나라로 지금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글을 썼는데 책을 냈어요. 저는 책은 보지 않고 신문 기사 이렇게 그 인터넷의 그 뉴스나 그 기사의 활용도가 가장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파악하면 뭐 다른 것들은 안 보더라도 거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부분은 쉽게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인터넷 정보 활용의 아주 강점이죠. 그 책을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내용을 하나를 소개를 하는데, 김정일이가 통치를 할 때 말이에요. 북한에서 통치를 할 때 거기는 명목상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합니다. 북한도 종교의 자유를 다 허락을 하는데 또 가르치는 내용이 유물론이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부정합니다. 북한은 모든 종교를 이제 부정하는데 그래도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있다 합니다. 기록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독교 쪽으로 김정일이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걸 세계에 좀 선전하기 위해서 봉수교회라는 개신교를 만들고 성당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 하자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아주 철저한 빨갱이들, 완전히 철저히 막 그냥 공산주의 교육만 받은 사람들로 그 교회 교인을, 가짜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목사도 만들고. 그래서 그 내용상을 보면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뭐 이렇게 말하는 걸 김일성 수령님의 뜻 이렇게만 바꾸면 된답니다. 그 모든 그 전개 내용이 자기가 봤더니 개신교회고, 특히 뭐 불교 그 중에서도 불교가 아니고 개신교회의 그 신학 사상을 싹 이렇게 사람만 바꾸면, 하나님 자리를 김일성이로만 바꾸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평상시에는 김일성이 찬양하는 예배를 드린대요. 찬송도 부르고 김일성 찬양가 다 있으니까 그거 부르고 다 하는데, 외국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 자로 싹 바꿔서 이제 목사가 이제 기도도 하고 다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분명히 이제 완전 빨갱이들인데 다 거기 오는 교인들은 딱 와서 앉아갖고 예배 끝나면 이제 다 이제 가가지고 뭐 자기 일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왔다 그러면 이제 보여주려고 선전하기 위해서 와 앉아서 이제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데,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했더니 말이에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더랍니다. 완전 빨갱이 중에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랍니다. 그것만 해도 이상한데 슬금슬금 봉수교회 그 주변 울타리 너머로 예배 시간만 되면 지나가면서 와가지고 지나가면서 그 설교를 들으려고 이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봉수교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산 위에 예배 시간만 되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계속 이쪽으로 귀를 기울더라. 분명히 가짜 교회를 만들었는데 진짜 교인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제일 놀란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거야. 그리고 교황을 한번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대요. 교황을 이제 초청하려니까 교황청에서 요구가 뭔가 하면, 가짜 교인으로 그 성당 지어놓고 하는 거 다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황이 그래도 순방을 하라고 가려는데 가짜 교인들로 그렇게 세우면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을 보내달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좀 물어보면 대번 알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까
진짜 교인들만 몇 명이라도 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리고 김정일이가 김일성 때부터 이제 종교는 다 철폐를 했으니까 진짜 교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고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자기네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이 많은 할머니를 이제 불렀대요. 누가 교인인지 아닌지는 전혀 모르니까 무작위로 그냥 이분은 아무래도 옛날 사람이니까 교회라는 걸 알만하다. 어릴 때 뭐 교회를 한두 번 가봤단지 그랬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봤대. 그런데 끝까지 나는 교회는 아니라고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난 김일성 수령님 안 믿는다고 끝까지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면담을 하면서 진짜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진짜 믿는 신도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강하더니 나중에는 이실 짓고 하더랍니다. 집 뒤에 몰래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또 가톨릭 교인이니까 뭐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놓고 그걸 꾸며놨더래요. 김정일이가 기절 초풍하고 교황 초빙하려는 것 취소하고 가짜 교회도 중단시켰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차단시키고 아무리 교통을 막아도 종교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냥 철의 장막을 아무리 막 죽의 장막으로 막아도 중국이나 러시아에도 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공산주의는 이 신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약과 같다 이래갖고 아편과 같다 이래갖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교육을 안 하는데도 스스로 신앙심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요번에 제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것인데 태영호 씨의 그 책에 그런 소개가 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생하는 그런 종교 심리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자생하는 종교 심리가 신앙심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너 모르는데 너는 왜 나를 안다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준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창조주고 나는 섭리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해 주신 이 비밀의 경륜은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스스로 신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 신이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 그 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부 다 어떤 신을 믿든지 믿는데 다 자기가 만들어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만들어 믿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심판대에 가면 이쪽에 있는 염소들은 심판을 받고 이쪽에 있는 양들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라. 그러면 말이에요, 양들도 아니 내가 왜 상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래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왜 상급을 주는지를 몰라요. 왜 상급을 주는지를 모르는가 하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상급을 위한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부 다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한 게 없는데 왜 상급을 받으라는 겁니까? 하고 놀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이방 종교인들은 상급을 위해서 믿습니다. 공로가 있다라고 본인은 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은 무엇인가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배운 사람은 깜짝 놀래요. 이거 왜 나를 줍니까? 나 이거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뭐 한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신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믿은 신은,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표적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구제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당도 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연보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희생을 하고 다 했는데 왜 나더러 염소라는 겁니까? 라고 달겨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과 이방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내가 가지고 있는 본능대로, 내가 생각하는 요 이치, 요 이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100%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르는데 너는 왜 나를 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잖아요. 나를 안다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어제 저녁에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오래전에 장안중앙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갖고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충 들은 바가 있어요. 신천지에 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왔어요. 맨 처음에 뭐 연세도 있는 분이고 뭐 그러니까 뭐 그냥 아이고 잘 계시냐고 그래 평안하시냐고 잘 있다고 그러고 나는 장안중앙교회 나온 게 너무너무 잘 됐다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 그리고 신천지에 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나만 그건 완전 사입이에요. 왜 거기가 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것도 권사님이까지 됐다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기도 박 목사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이루신다라고 가르쳐요. 그거 어디나 다 가르쳐요. 구약과 신약이 언약과 성취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이단이고 사입이고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뭘 볼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백몇 개국을 돌고 믿는 사람들이 몇 천 명이고 몇만 명이고. 아이고 정명석이도 전 세계를 돌고 문선명이도 전 세계를 돌고 100만 명씩 그냥 합동 결혼식 시키고 다 그러는데 왜 그거 안 갔대요? 그건 그렇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구나 마나 권사님이나 돼가지고 그래 어떻게 거울 가서 그 사입이 그 사람 유재열 씨가 다 주장하는 거 그대로 이만희 씨가 지금 써먹고 그렇게 잘 속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유재열 씨는 지금 페인트 칠하고 그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권사님 그 사람은 자기가 주장한 게 거짓이고 사입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포기하고 종교인도 아니고 지금 페인트공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운 이만희가 그걸 갖고 써먹고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박용기 목사한테 배운 거 써먹지 않아요? 아니 이만희는 자기가 계시받았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배웠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전화 끊으세요. 무슨 말을 제가 한 건가 하면요. 그 권사님은 나를 안다라고 전화했는데 저는 그분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나를 안다라고 그래도 한때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전화를 합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나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라고 그래도 전화를 한 거는 맞는데 아마 목사를 한 명 잡으면 그래도 공이 크니까 잡으려고 전화했겠지만 전화할 놈이 따로 있지 나한테 그런 전화를 하다니.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 설마 그럴까 미리 다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고 흠없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준다.
지혜와 총명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비밀의 경륜을 다 알게 한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 때가 딱 되면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때가 되면 재림을 하고, 때가 되면 천여 왕국이 이루어지고, 때가 되면 심판을 하고, 그렇게 다 알려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본인은 들은 바가 없어요. 들은 바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 중에 핵심은 뭔가 하면요, 사람의 본성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구나 다, 어떤 종교인이나 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라는 게 전제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요. 이 세상에는 어둠의 악신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참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를 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하고 물어볼 겁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내 이름을 왜 부르는데? 그럴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신, 사단은 악한 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딱 설이 거지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의 구도로 신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교가 마니교예요. 마니교는 부딪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이 구도로만 보면 논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반대하면 아 저건 악신이 들렸구나 그러면 되고, 자기한테 찬동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자기한테 찬동하면은 저건 선한 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제는 선하다 악하다라는 이 개념이 자기 환경, 자기가 속해 있는 관계되는 모든 것에 따라서 선악 개념이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말이에요, 월남 그러면은 참 풍가부터 생각납니다. 붉은 물에 묻질러 전쟁, 순전쟁. 그 베트남을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베트콩이라고 불러서 베트콩이라고. 거기는 완전 붉은 무리가 막 가득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맹호 부대가 막 가고 말이죠. 예? 비둘기 부대가 가고 의료행위하고 말이죠. 막 그러는 데인 줄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베트남 여인들이 와가지고 결혼하고 국제 결혼하고 뭐 베트남 관광 가고 먹방 막 나오고 뭐 무슨 하노이가 어떻고 뭐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선악 개념이 이렇게 다를까?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오다 보면 옆에 결혼식장 앞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 그 해병대 옷 입고 말이에요, 까만 선글라스 쓰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 옛날 아마 해병대 출신인 것 같은데 틀림없이 제가 연배상으로 봤을 때 월남이라는 걸 아는 만한 연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지금 주차 관리하고 그러는데 저분들은 얼마나 이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베트남을 갈 때는 그 악한 무리, 정말 이 악한 무리를 무찔러 가지고 자유를 그냥 쟁취하려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민간인 학살범이 누구냐, 왜 와서 민간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느냐 그래갖고 지금 그때 당시에 학살범들 찾는다고 난리 났어요. 아니,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요, 민간인이고 뭐고, 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전쟁이 나면 눈이 뒤집혀갖고 사리 판단이 안 돼요, 그냥. 그러다가 지금 이 평화기의 눈으로 그걸 보면은 정말로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되지요.
이런 게 뭔가 하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 개념에 대한 모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선악 개념입니다. 이것이 정돈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어도 나중에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뒤집어지면 어떡할 건데? 네? 더 쉽게 말해가지고 50년 전에 월남에 갔을 때는 이 베트남이 악한 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칼을 물에 내고 막 수류탄 막 던지고 막 대포 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 베트남 5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붉은 불이라고 그랬다가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악 개념은 그렇게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환경을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심이 이 선악 개념이 그렇게 뒤집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밀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셨으니 가장 먼저 선악에 대한 개념 정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벌써 강론하면서 전부 다 이게 거의 같은 내용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제가 지금 십강까지 성경의 가장 근본되는 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다 연결돼요.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을 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계속 사람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셨는데 그 창조의 모든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신 창조 역사. 그걸 보고 좋아했다. 누가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이 계약 맺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는 이게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규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는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하면 되고 이렇게 법을 제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법을 제정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내 나라에서는 사람은 피조물은 선악을 가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과 악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선악 개념을 가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왜 선을 알고 악을 알아야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선악을 모르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되면 넌 죽는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또
숨어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이 선악을 아는 걸 난 싫어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법으로 먹지 말라라고 법을 제정한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걸 보고는 좋아하시고 선악을 아는 것은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의 뜻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 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 좋을 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악이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섭리, 창조하시고 이제 진행하시고 창조만 하고 하나님이 이거 이제는 난 이제 안 할란다 뭐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창조하시고 심판을 다 계획하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엇과 같은가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를 제가 교회 설립을 해야 되겠다. 준비를 다 하고 어떻게 해서 교회 설립을 하고 어떻게 장소를 구하고 뭐 성도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이렇게 해갖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립식을 어떻게 진행하고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립을 합니다라고 공고를 하고 설립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때는 기대감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이런 절차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막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막 하잖아요. 하면서 뭐 고생하는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중 일이고 시작할 때는 상당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창조해가지고 이제 심판까지 가는 그 와중에 사람이 선악을 아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죽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말은 나하고 단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기가 된 게 사람인데 그 생기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연결통도 없는데 그것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사망이다 그거예요. 너가 선악을 알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하고 단절되니까. 아니 왜 그게 단절이 됩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람도 같이 싫어하면 불화가 일어날 게 없는데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사람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선악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도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같이 좋아하면 분쟁이 없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면 분쟁이 나는 거예요. 당장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뭔가 하면 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어느 데 보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뭐 특히 여호수아 내용 같은데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들어가서 남녀 노소 가축까지 다 죽이라 그래요. 남녀노소라는 말은 어린아이도 죽이라는 말이에요. 뭐 이런 하나님 다 있어. 막 이래가지고 기절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사람은 싫어해버려요. 여기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충돌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창조한 창조물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에게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악하더라. 그 뱀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단은 언제까지 갑니까?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 거룩하고 흠없게 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하고 한 통속이 되어갖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기준이 되어서 선하게 기준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관계를 단절해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받아서 생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그리고 단절만 된 걸로 끝났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여기 하나님하고 사람 요 사이에 요 공중권세를 사단이 차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대적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쫓겨났고 사단의 종으로 전락했어요. 이걸 타락이라.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 중에 그 의미심장한 가장 근본이 뭔가 하면 선악 개념이에요. 왜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선악을 사람도 같이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같이 알고 이렇게 생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좋다 하면 같이 좋고 하나님이 싫다 하면 같이 싫고 이렇게 만드시지 왜 사단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유혹을 받을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계획이 흠없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 계획이라니까요.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 같이 있으려는 게 아니고 흠 있고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만들어 흠 없고 거룩한 존재로 하실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흠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부족하고 판단력 없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흠이 많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흠이 많고 거룩하지도 않은 존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겠다 그러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생사화 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이 과정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애초부터 알게 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악은 알게 하되 사람은 그 선악의 개념이 가지고 있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악 개념이 우리가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것도 아니에요. 이걸 쉬운 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거예요. 우리는 노래는 잘 부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노래를 잘 불러요. 뜻대로 살기로 했네. 진짜 좋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다 알아요. 속 노래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되면 죽을 지경이네 이런다니까 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능한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뜻을 알고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같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같이 악하면 나는 뭡니까? 라고 알아지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장로교, 특히 장로교 사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전적 무능력.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함께 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했다가 조속지변으로 변하는 게 우리들 마음이니, 절대 분별이신 절대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셔서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하나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것이다. 그걸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이 돼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지요. 자, 이어서 3장 1절 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잘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단이 유혹하게 하는 가장 좋은 말이 뭔가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지금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못 먹게 했는가 하면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아이고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지요. 나는 피조물인데 왜 하나님처럼 됩니까? 이래 돼야 정석인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요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는 걸 욕심이라 그러잖아요. 욕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그 사람한테 적합하지 않은 걸 하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과도하게 한다.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는 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는 그 행위는 절도지만 도둑질이지만 그걸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욕심이라 그래요. 그런 욕심이 일어나도록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더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너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너 안 죽는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은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을 때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어서 죽는다 이 말이고, 사단이 너 안 죽는다 그 말은 그걸 먹으면 바로 그냥 육신이 죽는 건 아니다 그 말을 한 거고, 이게 정말로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기는 육신이 안 죽으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안 죽는다고 안 죽었잖아요 그들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생기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이제 이르는 것은 그 말은 안 한 거지요. 왜? 사단은 왜 그 말을 안 했을까?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데 사단은 그런 말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포장된 말이고 속에서 진짜 해줘야 될 말은 안 해요. 그걸 하면 알지요. 우리가 아니까. 또 자기만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똑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알면은 됐지 내가 뭐 하려고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같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면 같이 악하다, 저것이 악한 것이고 피하여 살면 되고, 하나님이 생명과 실과를 먹는 거는 좋아하시니까 그거 먹으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싫어하시니까 그건 안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욕심이 생겨나도록 지어놨어요. 그것이 흠이에요. 그것 때문에 거룩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흠이 생겨나고, 그 욕심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욕심이 생겨나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과 사람이 선악이 또 달라요. 둘이 다 서로 달라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선이 똑같으면 충돌하지 않아요.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똑같으면은, 아이고, 마음이 어쩜 이렇게 잘 맞냐고 아주 좋아해요, 아주. 예? 아침에 아침에 딱 밥상 차렸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올라왔어요. 그럼, 이거 진짜 좋다, 그래.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렇게 올리지 말았는데, 이거 3일 전에 올렸던 된장찌개 지금 또 올라왔네, 뭐. 여기서 이제 분쟁이 나는 거예요.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주는 대로 먹기는 하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아니, 사람하고 하나님만 선악 개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 개개인이 전부 달라진 거예요. 미가서를 제가 강론했는데, 지난주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을 하는데, 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칼을 다듬어 보습을 만들고 활을 꺾고 전쟁을 그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왜 발발하는가 하면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서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남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북한하고 이 남한은 통일돼도 걱정이에요. 너무 달라서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달라요. 사실은 김정은이는 자기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를 두려워해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자본주의 이 맛을 보면은 북한은 대혼란이 직면할 겁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오는 사람마다 100% 이 남한의 지금 현 상태를 좋아한다라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탈북한 사람들 중에요, 남한에 도저히 적응 못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는 뭐 북한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가난하고 뭐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남한에 내려오고 싶어 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남한은 생존 경쟁이 뚜렷하잖아요. 북한은 생존 경쟁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거기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나누어 쓴다라는 사상이 비록 그렇게 안 하더라도 주입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라는 말은 네 것 내 것이 없고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눈다, 그거예요. 그런데 실정을 보면 다 같이 생산해서 나누어 주는 놈이 더 많이 가지고 나누어 줄 때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다 같이 생산해서 다 같이 나누어 쓰면 좋겠는데, 다 같이 생산할 때도 어떤 놈은 농땡이 피우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해하고 거기서도 차이가 나고, 또
다 생산해갖고 나누어 줄 때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자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으로 암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상주의라는 게 뭔 말인가 하면 말만 들으면 참 멋있어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이상은 세월이 흘러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은 참 멋있어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대로 우리 집안이 머슴이에요. 대대로. 한 번 머슴은 영원한 머슴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세공을 받고 돈을 모으고 해도요, 땅 한 평 사기 어렵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번 일어서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지주들, 원래 뭐 백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마지기 더 사는 건 우습잖아요. 그 백마지기를 근거로 해가지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또 늘리고 하는 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번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의 굴레를 벗기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그 부유한 자리 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계속 재산이 늘어나지. 놀면서도 재산이 늘어나지.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쓴다. 재산도 다 공평히 나눈다 말이죠. 다 같이 생산하고 다 같이 나눠준다.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이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저는 빨갱이 뭐 벌써 되고도 10번 되고도 남을 살. 틀림없이 뭐 무슨 뭐 우리 집안 내력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안이 뭐 마당새 집안이지 무슨 뭐 지주는 뭐 날새했어요. 어른들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 뭐 대농을 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보니까. 대농을 한 분이 없다라는 말은 대농이 많은 집안은 말이에요. 그런 역사도 좀 아셔야 되는데 문관 출신이 많은 집안은 대농이 많아요. 문관, 글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어떤 급이 높은 이런 뭐 풍계가 높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관, 전쟁을 많이 하는 이 무관 출신 집안은요, 농토가 없어요. 그런 거에 무관심해요. 그래갖고 그 집안이 이렇게 보면 이 조상들의 전력이나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볼 때 그렇게 농사를 많이 지고 농토를 많이 가지지 못한 집안이면 대부분 무관입니다. 농토가 많은 집안 출신이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착시 많이 한 문관 출신들이에요. 무관 출신은 이게 자기 거를 확보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부동산에 이런 거를 그런 걸 잘하는 이런 법에 능통한 이런 사람들이 잘 챙기지. 그냥 저기 가갖고 그냥 맨날 막 일이나 하고 막 그냥 돈이나 받고 적으면 하고 이런 사람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가지고도 그냥 나눠주고 나 뺏기고 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제가 쫙 볼 때 무관 출신. 무관도 뭐 대단히 높은 무관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쪽으로 가는지 난 모르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악 개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상적인 말을 들으면은 확 뒤집어져 있어요. 그것은 5, 60년 내에 판결은 나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상적인 말을 들어도 50년이 지나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베트콩이 50년 전에는 빨갱이 중에 빠갈갱이고 악한 무리고 그랬는데 지금 50년이 지난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 너무 착하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 보니까 너무 착해요. 내가 볼 때 순신하고 꼭 우리 한 3, 40년 전에 시골에 살던 내 친구들 보는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에 오면요 전부 다 이 생존 경쟁, 남한테 남의 것을 뺏어오자는, 뺏어온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팔아가지고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것이 이 남한 사람의 생존 경쟁이잖아요. 이게 없다니까요. 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되어 있기를.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저 사람도 동무, 내 동무, 우리 동무 힘을 합쳐갖고 이걸 같이 만듭시다 이거예요. 내놓는 구조는, 구호는. 그래갖고 머릿속에서는 공산주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회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해준다 하더라도, 북한은 굶겨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생기면 나누어 쓴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굶어 죽어도 안 쳐다본다라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갖고 죽은 지 뭐 3개월 만에 뭐 100골이 돼갖고 뭐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뭘 좋아하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 개념이라는 말은 개개인마다 또 다 다르고 국가마다 또 다 다르고 민족마다 또 다 다르니까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방법의 양상만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전에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했다면 지금은 돈을 갖고 전쟁을 하잖아요. 미국 믿지 마십시오. 미국 그런 데는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이래 보기에는 뭐 핵폭탄 만들고 뭐 무기 수출하고 막 이래갖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악한 짓이지만 내부 속으로는요 돈을 쥐고 우리나라 같은 건 하루아침에 그냥 IMF 오도록 만들어버려요. 돈 갖고. 이 자본, 이 돈의 전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다 아시고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되면 서로 싸우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흠이 더 많아지고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살인과 질병과 저주와 재난이 끝이 없을 것이니 그걸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선악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고 했겠어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놔야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말은 의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 너희들은 알면 안 된다. 이것이 공의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도 선악을 알게 돼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책임은 욕심에 이끌려서 그 사망 권세 아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고 공의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한번 보세요. 쫓겨나서 맨 처음에 한 게, 쫓겨나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뭔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면 가인이 왜 열받아요? 예? 왜 열받아요? 차별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 열받지 않아요. 내가 가인이라도 나 열받겠어요. 왜 하나님은 왜 차별을 해요? 왜 아벨은 좋아하고 나는 싫어해요? 이거 사람 차별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사람의 선악이에요. 사람은 똑같이 돼야지 되지. 기본적으로 똑같아야 되지. 차별을 받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맞죠? 근데 지는 차별 안 해요? 여기서 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는 차별 안 해요? 지도 하잖아요. 지도 좋은 게 있고 지도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지 않아요? 뭐 지는 왜 차별 안 돼 또? 아니 피조물인 사람도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요. 그런 걸 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지요? 묘하다. 묘한 게 아니라 지금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을 하면 가인의 것을 안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하고 재난이 있고 지금 가시와 또 그 병마 가운데 지금 내던졌는데 하나님이
쫓아냈어요, 사람을. 그러면 쫓아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갖고 뭐 예배를 안 받는 게 그게 뭐 이상해요? 하나님이 죄의 공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냥.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은 이제 나하고 같이 못 산다. 에덴에서 나가라. 내보냈어요, 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하고 하나님이요, 뭐 저를 받아주십시오, 뭐 제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맨날 해도 하나님이 이 쫓겨난 놈이 왜 나한테 자꾸만 오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이나 하고 살지. 이렇게 하면 정석이에요. 그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정석이고, 아벨의 제사는 그걸 왜 연락했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래서 다 버릴 수는 없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내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따라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했으면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벨이나 나나 다 죽일 놈인데 아벨의 제사 거라도 받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정석인데, 아벨 거는 받고 왜 내 건 안 받아? 이렇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함의 증거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저 사람도 저주받아 마땅한데 한 명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연락을 하면 하나님 그래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살려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래야 돼야 되는데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갖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저 사람, 강세장 목사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증거하고 그렇게 구원 받았대. 하나님 은혜를 받았대.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대신 연보라도 할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을 갖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다 제정신을 가지고는 미워서 죽으려고 그러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의 종노릇하는 증거지 그게.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원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리, 선악 개념에 대한. 자, 하나님의 선악 개념에서 우리가 제일 배치가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3절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서 사단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택합니다. 그 욕심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욕심은 내게서 나오는데 미혹, 사리 판단을 올바르게 못하는 미혹의 영이 나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 있던 이 욕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욕심이 싹 움직여서 나타나는 걸 죄라 그래요. 아, 이거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선하가 아는 일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이 있고 내게 싫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사망. 저 사람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서로 다르니까 또 전쟁. 그래서 또 사망. 끝없는 사망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 선악 개념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사망의 역사입니다. 선악 개념이 생겨서 이 생긴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는 이 욕심의 뿌리를 받고 죄가 점점 나타나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의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좋고 나쁜 것으로 전쟁을 하면 끝이
언제 나는가? 죽어야 끝나잖아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알고 있어서 어떨 때 웃음이 나요. 막 싸우다 그래. 이거 죽어야 끝나지, 죽어야 끝나지. 아이고, 알긴 잘하네. 자기도 모르고 말하지만 그 맞는 말이에요.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셔서 흠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참 생명이 무엇인지,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하고 돌아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좋아하심이 우리와 같이 좋아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심이 우리와 같이 싫어하시는 그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욕심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고 아직도 흠이 많은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니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경외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